오늘 이 밤에 함께 읽으실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 말씀을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6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을 위하여 죽는 자가 죽는 쉽지 자가 쉽지 않고 않고 선인을 위하여 선인을 용감히 위하여 죽는 용감히 자가 죽는 혹 자가 있거니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그러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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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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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그의 피로 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의롭다 의롭다 하심을 하심을 받았으니 받았으니 더욱 더욱 그로 그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구원을 받을 것이니.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그뿐 아니라 아니라 이제 이제 우리로 우리로 하게 우리로 하신 하게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주 예수 우리 예수 주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또한 또한 즐거워하네.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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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구원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전도하는 사람들 종종 만나게 돼요. 그중에는 건전한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 성도들이 있기도 하지만 이단 족파에 속해 있는 신도들도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단 종파들이 활발하게 포교해서 본인들의 모임에 합류하려는 사람들을 늘리고 있는데요. 뭐 길거리에서 그렇게 접근하면서 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사람 관계를 통해서 접근하기도 하는데요. 그 수많은 이단 종파들 중에서 구원파 계열에 속한 교회에 있는 신도들 같은 경우는 만나는 사람들한테 어김없이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이 질문하거든요. 혹시 뭐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질문을 받아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물론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 질문은 구원파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구원파에 속해 있는 신도들은 어김없이 이 질문을 꼭 던진다는 거예요. 자, 이런 질문을 누군가로부터 여러분이 받는다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나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확실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왜냐면 어, 구원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건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마음 품고 계신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 아니다라는 거를 명확히 말을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어요? 또 한 가지 질문은 만약에 나 스스로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확신 있게 대답을 할 수 있었다고 하면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또 어떤 대답을 여러분은 갖고 계세요? 제가 지금 방금 드린 세 가지 질문은 다 구원의 확신에 대한 질문들이죠.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꺼내놓는 이유는 적지 않은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혹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구원의 확신을 갖는 근거가 뭡니까라고 물으면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혹은 나름의 대답을 하지만 그것이 구원의 확신의 근거로서 아, 확실한 것이냐, 든든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나 있다라는 거죠. 그냥 말 그대로 확신하고 있을 뿐이지 근거가 부실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뭐죠?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알고 있는 것, 혹은 내가 그렇다라고 느끼는 것, 이걸 얘기하는 거죠. 확실하게 내가 구원받았다, 혹은 구원받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구원 확신이라는 건 주관적이죠. 또 상대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확실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이 구원받은 것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구원받았다라고 자기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결정하는 분이신데 혹시나 내가 감히 그 영역을 침범하는 건 아닐까? 두려운 마음이 드니까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선뜻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 이런 어찌 보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자신하지 못하는 분들을 향해서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품는 분들을 향해서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예수님 믿고 성도들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신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 달리 표현하면 구원받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우리한테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 곳에서 그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 예수님의 입을 통해 직접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요한은 기억하고 성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전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어느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도 요한이 그것을 기억하고 또 한 번 성도들에게 이 요한복음에서 얘기해 주는 거죠. 자, 사도행전 16, 31절에도 또 다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믿는 한 개인과 그의 가족들 모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 10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명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이 제시한 이 구원의 방법대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약속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의 신실함 두 가지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 입으로 얘기하는 것이 마치 내가 구원을 하는 것처럼 여겨진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약속대로 행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다라는 확신은 분명히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구원의 믿음으로 인해서 주어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도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인데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도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8장 1항에 보면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써놓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8장 1항 내용에 있는 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위선자나 그 밖에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의 상태에 있는 줄로 알고서 거짓된 소망과 육적인 억측으로 헛되게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으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사라질 것이다. 지금 이건 구원과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웨스트민스터 18항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 웨스트민스터 18항에는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써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인데 스스로 그냥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자기의 생각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거 없이 구원을 확신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된 구원의 확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가졌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나오죠.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스스로 생각할 때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세리와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무시했죠. 밟았어요. 너희들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자기들이 마치 구원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죠. 이런 생각은 바리새인들의 착각이고요. 오해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이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 그들을 질타하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2절부터 14절 말씀에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의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바리새인들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가기보다는 오히려 구덩이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할 길을 가는 사람들이다. 다른 사람들 잘못 인도하는 거다 얘기합니다. 자, 이 말씀을 예수님은 나중에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더 분명하게 가르치고 계세요. 자, 뭐라 얘기하시나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구원의 문에서 멀어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도 구원 천국문 구원의 문에 들어서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길은 딱 한 분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면서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할 거라고 확신했어요. 근거 없는 확신이라는 거죠. 거짓된 확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덧붙여서 바리새인들이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 얘기하세요. 여러분, 거짓된 구원의 확신은 우리한테 구원을 가져다주지 못해요. 그건 우리 자신을 속이는 일이고요. 인생을 허비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이곳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요,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갖고 계신 분은 없으려고 믿어요. 오히려 참된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갖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구원 받을 것을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된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까 염려가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런 마음이 없으시다면 참으로 귀하고 다행인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스스로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는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런 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 약속된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가. 구원의 확실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실성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의 구원은 확실히 보장되어 있다. 이게 구원의 확실성입니다.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느 누구 하나 놓치지 않고 다 구원할 것이다라고 확실히 보장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건 이 구원의 확실성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도록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가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구원의 확실성을 보증해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9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양은 내 내 음성을 음성을 들으며 들으며 나는 그들을 그들을 알며 알며 그들은 그들은 나를 나를 따르느니라. 따르느니라. 내가 내가 그들에게 그들에게 영생을 영생을 주노니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멸망하지 않을 아니할 것이요 것이요 또 또 그들을 그들을 내 내 손에서 손에서 빼앗을 빼앗을 자가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그들을 주신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무도 없으면서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영생을 주기로 약속한 양떼들을 어느 누구도 뺏을 수 없다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고 강하신 분이라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의 구원을 하기 위해서 붙들고 계시는 사람들을 빼앗을 수 없다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6장 37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내쫓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 품으시고 함께 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아무리 사탄의 유혹이 거세다고 해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우리를 사탄이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유혹하고 공격하는 그런 사탄의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 또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확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놓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굳게 붙들고 끝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기도 하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열심히 지키고 계시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려고 하시는데 우리 스스로 우리의 믿음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서도록 힘써야 된다. 물론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날 지켜줄 건데 성령님을 통해 알아서 하실 텐데 내가 굳이 내 믿음을 지키려고 할 필요가 있냐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믿음은 거저 세워지지 않는다고. 우리의 믿음은 더 풍성하고 강력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열심, 노력은 계속돼야만 한다. 멈춤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러분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 그랬습니다. 부지런한다 그랬어요. 게으르면 안 된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으려는 사람이 되라 얘기했습니다. 이런 노력을 게을리 하다가 중도에 예수님 믿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애초에 그 사람이 믿는다라고 얘기했던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 진실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 그의 믿음을 의심해 봐야 된다는 것. 요한일서 2장 19절은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성도들과 똑같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따랐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왔을 뿐이라는 거죠. 그들 안에 진정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렇게 될 리가 없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 확고히 믿고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견디고 버티고 이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지, 그 확실성을 우리가 믿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절대로 놓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끝까지 붙드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약속을 믿기에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절대로 믿음을 놓지 않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는요, 장차 확실한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약속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읽었던 본문 말씀에 우리 향해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약속해 주는 말씀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었죠. 자,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은 확실히 보장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울의 입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이 확실한 구원을 우리가 스스로 확신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발걸음을 더욱더 힘차게 매 순간 가져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